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듣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미국의 암 전문의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에 어머니의 신앙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 한 가지는 그 가난한 시절에 자기의 집에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또 간만에 귀한 음식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가 그것을 이 원종수 권사님을 시켜서 목사님 댁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참 수없이 많이 하면서 왜 꼭 이래야 될까? 우리 집이 좀 넉넉하고 괜찮으면 나눠주는 것도 괜찮고 또 목사님 집에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목사님이 미웠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싹 바느질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어머니가 밤새 뜬 눈으로 싹 바느질을 하면서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두 가지가 평생 신앙이 들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앙이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이제 서울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또 똑똑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근데 신앙이 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나의 똑똑함이나 내 열심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매일 새벽 그 눈을 뻘겋게 하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그 어머니를 위해서 뒤에서 또 묵묵히 기도했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음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대부분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떠하든 나누어 보면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는 남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자기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닫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온통 내 중심이었던 것이 그냥 선한 양심과 도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최소한 어떤 그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만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어떤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좀 도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쩌면 오늘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게 되는 삶의 원동력인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 열심, 뜨거움 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 그거를 피부로 느낀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들이고 기도할 인생이 되고 차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그 이름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이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아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데 항상 그 인생이 많은 고생과 고통 속에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그런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에돔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먼저 예물을 에서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약복강으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가졌던 것은 그 약복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잘 속이고, 그리고 야곱이 지혜롭게 뭔가를 해결하고 또 물질로 해결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그렇게 거쳤는데, 지금 약복강에 선 야곱은 이것은 물질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 나의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전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로 승부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잃었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제 41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서 저 지하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자들만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잃었던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야곱은 더 이상 의지되는 물질도 없고 위로받을 가족도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야곱의 그 마음 안에는 이 위기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정말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마치 형이 무서워서 20년 전에 도망 나왔던 베델의 그 야곱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의 들판에서 정말 돌베개 하나를 베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이 모이고 또 자녀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안정과 그리고 이제 평생 그 물질을 누리면서 살며 될 그 순간에는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기도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야곱에게 도전되는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꼭 승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단지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엎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과 내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내 가족의 앞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그 꿈도 그 기도에 달려 있음을 야곱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지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나와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신앙의 결단이, 이 기도의 결단이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는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방이, 자녀들의 방도 있어야 되고 여러 방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혹시라도 그런 방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골방만큼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동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려왔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그가 꿈꾸며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인간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한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기도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을 다하고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시간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어떤 위기 상황에 기도로 승부해야 할 때가 많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답답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나가서 이 위기의 순간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지혜가 도전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가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골절되는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줄이라는 것은 그냥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기분 전환의 요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할 일 많아도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부터 하루를 문 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가게에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를 어쩌면 그 영을 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 생명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자녀의 장래까지도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루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제는 야곱이란 그대로 늘 누군가를 속이는 두려워하는 자, 불안한 자, 그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래서 그곳을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바라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3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리가 섰을 때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형이 장정 400명을 모으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새도록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도 이 인생의 승부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형은 밤새도록 오늘 이 동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훌륭한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준비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에서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의 승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그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형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력과 그런 인간적인 힘겨루기로 대항했다면 형제의 그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둘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것, 그것이 영적 해석이 없으면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해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결국은 형제가 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죽고 죽이는 혈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기도의 시간에 그가 가졌던 것은 형이 오늘도 자신 앞에 그렇게 서 있었지만 기도의 힘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발을 둥둥 구르면서 그가 그 순간까지도 이제 자녀들과 그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쓰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안에 가졌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서 지혜롭게 그렇게 최소한 손해 안 보도록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에서의 강팍함을 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이름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 그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나가서 본문 29절에 보시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화려하냐, 그 자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 자리가 얼마나 기도하기에 좋은 장비들로 갖춰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빈들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를 다 느낄 수 있는 그곳이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기도의 자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중보 기도하는 40만 명의 그 기도의 용사들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 자리에서부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 그 하나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른 곳에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만들었더라도 어쩌면 성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다 해주고더라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영적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그동안 기도 쉬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기도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요,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안에서 전쟁이 있었고, 가족 안에 전쟁이 있었고, 교회 안에 전쟁이 있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과 화평이 있었더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 선지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것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또 사람 모으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있고 교회에 화평이 있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내 문제처럼, 우리의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누군가 아프면 동일하게 내가 아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도 언젠가 기도해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한편에는 지금은 아니야, 내가 좀 더 모으고, 지금은 아니야,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이 돼야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지금 아이들 돌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아직 환경이 너무 안 돼. 여러분,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모아야 합니까? 어느 정도가 저와 여러분의 안정된 삶입니까? 그리고 얼만큼 환경이 좋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이 내가 이제 그때야 자녀들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모으고 나오니 모은 것을 사용하기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나니까 너무 편해서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밀려가고 말씀 읽는 것이 밀려가고 기도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이제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제는 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하던 습관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이미 안 돼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데 똑같이 환경이 안 좋았던 시간처럼 삶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단은 지금 이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점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경험에 풍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돌아보는 사람들은 줄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데 강단에서 기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긴 시간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회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은 점점 줄어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는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감각이 사라져버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는데 어느덧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남이 나를 누군가가 죽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고 안 받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를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이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좀 성도들을 인내하며 좀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 같았으면 난리 났죠.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공예배에 빠지는 것은 난리 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상실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직분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기도의 자리 안 지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7, 8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직분을 떠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기도의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약복강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은 다시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도뼈가 부서지는 뼈를 깎는 아픔이 기도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수술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도 우리들 안에는 항상 죄성 때문에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도리어 내 삶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모든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은 빛에 의해서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들,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복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